제사장은 90몇 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고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을 하고 아버지는 은퇴를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벗개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이 벗개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벗개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벗개를 뺏어 가버리고 졌습니다. 네, 그 시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옴니와 비느하스의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생길 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그 자식들도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뭐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을 들고 오잖아요. 재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올려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안 올려 드리고 그걸 보니까 넙죽다리 살코기 좋은 건데 이러면서 넙죽다리를 따로 떼놔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언자가 일어나서 그 엘리 가문의 앞으로에 대해서 젊어서 죽을 것이며 넓도록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손자 비느하스라는 손자의 부인이죠. 아기를 낳다가 이 하나님이 벗개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애를 사살을 하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고 그 벗개가 나중에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면 벗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벗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야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우리 심령 안에 없으면 우리는 텅 빈 강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맛있다 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갈 때는 나 잊어버려. 나갈 때는 오늘 말씀 뭐였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니는 아나? 이러면 나도 몰라. 이러면서 말씀이 그냥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애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이라고 왜? 이 마지막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시대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망이들이 저기 왕이 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망이들이 보고 저 제사장이 왔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선지자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아들들이 예수를 쫓는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나도 귀신 쫓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매가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이 하는 그 선포를 듣고 하는 말이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알지만 니는 모른다. 니는 도대체 뭐고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 나는 안 들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 스게아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찼고 음란이 가득 찼고 거짓이 가득 차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면 마귀가 볼 때 자기하고 같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편이 같은 편끼리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해져야만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을 갑니다. 무당들이 점을 치다가도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면요, 정죄가 안 나타나는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 뜰만 발던 가짜 신앙인들 가면요, 뜻도 안 합니다. 니는 내하고 같은 편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들도 벌벌 안 떨고 내버려 놨습니다. 니는 내 편인데
뭐하고 그냥 내버려놨고 그 사람이 잘 살든가 못 살든가 그 사람이 뭐 호의호식을 하든가 뭘 하든가 내버려놔요. 우리는 뭐 언젠간 내하고 같이 지옥에 갈 거니까 버려둡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요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걸.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이 교회는 지금 부흥하기 시작했다. 저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끼어지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제일 잘 시킵니다. 이간질이 뭡니까? 둘 사이가 너무 좋은데 그 사이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둘이를 딱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너무나 좋았었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거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갈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라. 할렐루야. 근데요, 눌렀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행지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유니온이라 그래요. 유니온. 그래서 뭐 이 옷을 입어도 막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입는 옷, 유니폼. 그리고 요즘은 부부간에 옷을 입어도 뭐 유니섹스 옷을 입는다든 남녀 같이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나타난다든. 그런데 유니온은 참 좋은 거예요.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이 인간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려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최고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짝을 하고 가는가 안 그러면 세상에 좋은 그 누군가하고 짝을 가는가 보면 예수하고 짝을 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짝하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사람끼리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난 크리스찬이 아니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한다 그랬어요. 동거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사는 거 이걸 뭐라면 동거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하냐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질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죠. 동거하는 걸 허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가지고 잠시 살다가 아무 뭐 결혼식의 흔적도 없죠. 그리고 등록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싹 헤어져 버리고 또 만나 또 동거하고 또 동거 이러면 뭡니까? 엉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동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거해야 될 사람은 누구하고 동거해야 되느냐? 짝지하고 동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식, 혼인식을 하고 도장을 딱 찍고 그런 사람하고 동거를 해야 돼요. 우리 김주희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아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호세아서에 가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세상 풍속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풍속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롯도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풍속을 따르다가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 딸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한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문화대로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WCC, WEA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절충주의 또 이제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어떠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고 선을 허물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막 흘러들어오도록 그걸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거라는 거는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만이 동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동거하는 게 싫어가지고 따로 나가가지고 별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별거도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혼은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하자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당신하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혼하지 말고 참아주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이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경 속에 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오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모 때문에 자식을 꼭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도 결혼 안 했을 뿐더러 바울은 말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세속은 뭐라고 하나? 결혼 안 하면 안 되지, 결혼해야지. 전부 다 세속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세속을 따라가서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에서 벗어난 거죠. 세속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안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사는 거 이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들어 놔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서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 그래요. 토브라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다, 너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보면 너무 보기 아름다우니까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토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아담은 뭐였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토브였어요. 그런데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신부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오늘 우리가 같이 막 요리를 같이 했어요. 이건 네가 해야 돼, 이건 네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 먼저 온 사람이 하고. 전 결혼했을 때 우리 시아버지가 학교 교장쌤이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그래 앉아 듣는데요. 우리 남편에게 아들아 네가 먼저 들어오면 네가 먼저 밥하고 네가 먼저 들어오면 빨래하고 네가 먼저 들어오면 뭐 해라. 그래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남자한테 순종하고 살았던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퇴근하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죽지 이러고 입을 못해서 딱 들어가 손 놓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고 저러고는 너는 빨리 부엌에 들어가 서로 서서 그게 바로 남녀平等이 아닌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뭐 우리 지 목사님은 장가가면 어머니가 며느리 시집 살리려고 그러면 옆에서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남편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들으면 정말로 골치 아프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들이 그 분노가
동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성을 벌컥벌컥 잘 내요. 그래서 분도가 없는 손을 들어야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냈다가도 얼른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줄 아는 분들이 진짜 겸손한 남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남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여자를 따뜻하게 다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여자를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안아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안아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봄이 되면 한 번씩 옵니다. 오면 같이 이제 봄에 경치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경주에 겹벚꽃이 지금 피더라고요. 그 구경을 하러 가고 또 어제는 언양에 갔어요. 언양에 갔는데 예, 우리 지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못 와서 정말 미안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정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가정사역에 연합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남편이 제가 목회하는 걸 너무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따로 나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간 날이 많고요. 우리 남편을 외롭게 혼자 있게 만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한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우리 남편에게 피해를 많이 줬어요. 많은 어려움을 주고 막 교회도 크게 하고 막 300배 같으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전부 다 모든 부대 비용이나 뭐 리모델링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입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굉장히 나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제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참 행복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따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같이 살면 남자만 있으면 막 마음이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남자가 나가고 나면 막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면 통과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이 막 너무 거름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감시를 막 하고 막 경찰처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엄살하고 무서워가지고 아니 교회에 오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탱이 되고 우리는 서로 언니 동생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손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 기름은 세상에서 붓는 기름, 아름다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향기름 붓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기름을 뭐라 하냐면 관유라 그래요. 그 관유의 기름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사실은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울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관유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염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이 막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가 나보고 막 수염을 이렇게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의 명예는 수염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의 명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의 명예가 요즘 뭘까요? 권력, 돈이고 뭐 명예고 그렇지. 뭐 그런 것이 남자들의 명예인가요? 그런데 지금 성경께서 남자들의 명예는 겸손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는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름부음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기름부음, 자기가 죽는 기름부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그 수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이 쭉 흘러서 그의 옷깃 때도 그 기름부음이 흘러넘치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사람들의 내린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부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름부음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옷에도 기름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족적마다 기름부음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디고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의 기름부음에서 치유의 기름부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기름 부음은 자기만 기름을 받고 좋아가지고 난 기름 많아 하고 그렇게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흘러넘쳐서 흘러가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산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요, 바다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들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봄에는 꽃들이요, 어제는 이 꽃이 폈고 일주일 내내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꽃이 피고 이게 뭘까요? 우연히 그들이 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형제들이 동감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 시기에 나는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필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가 피고 나면 그 다음 차례 내 차례구나 하고 또 그렇게 피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 보기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가고 나 바빠, 나 돈 벌러 가야 돼, 너무 바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짜잔하고 우리에게 딱 보여주셔서 그것을 딱 보여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 구행하는 거고 나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나는 하나님 마음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 고맙고 감사한 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쓸쓸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나 꽃이 피거나 강물이 흘러가거나 또 산에 막 이렇게 푸른 이빨이 막 나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새싹이 하나님 마음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나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너희들이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저런 걸 다 선물로 주었단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땀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많은 선물들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해가 떠도 감사, 해가 져도 감사,